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. 보라,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.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.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.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주시게 하려는 것이었다.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.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.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.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.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. 과연 나는 보았다.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오늘 이 연중 제2주일 일독서의 이사야서의 말씀, 또 이 독서의 사도 바오로의 고린도 1서 말씀, 또 요한복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. 우리는 이사야를 예언자라고 그러죠.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도 하는데, 우리가 이 예언자는 앞일을 예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, 한자로 이 예언자의 예는 앞을 내다보고 미래의 그 일을 예언하는 그 예가 아니라, 우리가 보통 돈을 은행에 저금할 때 예금한다고 그러죠. 그래서 담는다, 저장한다라는 어떤 그 예로 이 예언자의 예를 씁니다. 그래서 이 나비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 예언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,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주시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 선포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예언이라는 것이 어떤 앞일에 있을 일을 그냥 예고하고 맞추는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, 하나님의 말씀을,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말씀을 내리시면 그 말씀을 받아 먹듯이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예언자입니다. 더불어서 오늘 이 독서의 사도 바오로 역시 어쩌면 그 각 공동체에, 그 초대교회의 교리와 더불어서 삶에 대해서 편지 형식으로 그 말씀을 또 전하였고, 지금 우리는 이 정경이라는 이 안에 이 사도 바오로의 이 말씀들을 우리는 받아 읽고 또 새깁니다. 결국 이 사도 바오로의 이 편지는 결국 자신이 쓰기도 했지만은 그것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쓰게 하신 것이죠. 더불어서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도 결국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각 복음사가의 그 편집 어도에 따라서 적게 하신 것이죠. 이 모든 것도
하느님께서 주도하시고, 이 주도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하시는 분도 또 하느님이시고,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적게 하시고, 또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도 하느님이시라는 것이죠.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요한 복음에 또 요한 세례자의 그 말씀을 또 우리는 들었습니다. 오늘 요한 복음사가가 적은 그 요한 복음 1장에 요한 세례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증언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본 것을 증언하기도 하지만, 이 증언하다고 하는 그 주체는 그 본인이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물과 피와 성령께서 누구를 증언하십니까?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라고 증언한다고 요한복음사가는 또 그 편지에서 적고 있습니다. 물과 피와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,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요한복음의 그 요한 세례자 역시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.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한 것은 요한 세례자가 그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파스카의 속죄의 양이 바로 저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자신이 보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을 이끌었던 예수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라는 그 이사야의 그 말씀의 소명을 받고 때가 되어서 또 요르단강에 와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,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,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여기서 그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도 요한 세례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태중에 있을 때도 임신 중인 그 마리아의 만남 속에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던 그 예수와 또 엘리사벳 그 태중에 있었던 그 요한 세례자가 아직 생명체로 이 땅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바로 한 존재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준비하는 그 소명을 받았다면 이제 또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던 이 예수님은 바로 오실 분이 바로 그분이심을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요한 세례자에게 알려주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떤 경우 자칫 내가 교리를 배우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이 그리스도교의 그 신앙을 본질을 아직 충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.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요한 세례자를 부르신 것도 또 이사야를 부르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각자에게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선포하는 예언자로 살게 하셨고 더불어서 바오로 사도도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종교의 사명을 가지고 사셨던 사도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또 오늘 복음의 요한 세례자 역시
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증언하는,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, 또 사도 바오로, 또 요한 세례자, 이 모든 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던 이들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물과 피와 성령께서 증언하신다. 물과 피는 바로 뭐겠습니까?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육을 취하시는 것, 바로 인간의 육을 취하신, 더불어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창에 찔린 그 늑방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고, 더불어서 21세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그 자비하심을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, 또 그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그 늑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자비를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. 그래서 바로 육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, 물과 피의 그 삶을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 역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부의 사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.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. 이것을 보면은 증언하는 이는 바로 증인이죠. 결국 신앙인은 증인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일입니다. 바로 이 증인은 사도이기도 하죠. 하나님께 파견된 자. 그러면 이 파견된 자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려면은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하고 내 머리에 담고 내가 그걸 정리해서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이 아니죠.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협조자 성령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를 통하여,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를 또 감도하셔서 예수님을 증언케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. 그래서 결국 이 물과 피와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으로 증언케 하듯이 우리들도 똑같은 인간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에 입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는 바로 육으로 죽어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이제 인성을 지녔지만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그 죄의 씻김과 용서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나서 이 거듭 태어난 존재는 이제 내 뜻을 내 계획대로 쫓아가는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,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호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수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오늘 이 연중 제2주일 구약의 그 예언자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것을 이루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도로 불림받았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.
오늘 사도 바오로께서는 고린도일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, 이것은 원천을 말하는 거죠. 무엇으로부터?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. 그랬어요. 결국 이 은총과 평화는 하나님 아버지, 성부와 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성자와 더불어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실 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은총과 평화가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됨을 우리는 다시금 사도 바오로의 그 인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,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믿지 않는 이들과 무엇이 틀린지, 그것은 우리의 말함 또 행함에 있어서 이제는 오늘 요한 세례자가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증언하시고, 바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. 바로 그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또 일러주십니다. 그래서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. 그 들은 바대로 우리는 증거해야 하고 정언해야 할 것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또한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 하여야 할 것입니다. 또 그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. 더불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그 담은 말씀을 우리는 또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예언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음을 오늘 이 주일날 다시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.